안녕하세요. 창세기 7장에서 9장까지의 내용을 알려줄 여러분의 성경 가이드 문찬호 목사입니다. 바이블 프로젝트 모세와 함께하는 여행을 같이 하고 계신데요. 장기간의 팬데믹 가운데 우리 모두가 가장 하고 싶은 것은 여행일 것입니다. 저도 지난 크리스마스에 가족들과 캔자스로 로드트립을 다녀왔습니다. 어디라도 여행을 떠나는 것은 준비할 때부터 기대와 설레임을 줍니다. 그리고 돌아올 때는 우리 집이 가장 좋은 곳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봄방학 때도 아이들을 데리고 또 어디로 가야 할지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 선택지 중에 하나가 바로 프라이드 치킨의 고장 켄터키입니다. 켄터키주는 여행 장소로 유명하지 않지만 2017년 이후 다시 뜨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윌리엄스타운이라는 작은 마을에 무엇이 들어섰기 때문입니다. 구글맵으로 확인하면 우리 교회에서 켄터키주 윌리엄스까지 차를 타고 가면 13시간이 조금 넘습니다. 비행기로 가면 3시간 안으로 도착할 수 있습니다. 이미 예상하셨듯이 그곳에 노아의 방주 실제 모형이 재현되어 있습니다. 2010년부터 6년 동안 1억 달러의 예산이 투입되었고요. 하나님이 말씀한 대로 습기에 강한 고페르 나무로 높이 16m, 길이 155m의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입구에서 입장을 하고 난 뒤에 다시 셔틀버스를 타고 노아의 방주로 들어가야 한답니다. 주차장과 방주가 왜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을까 궁금하실 텐데요. 실제 방주를 그대로 재현했기 때문에 차량의 배기가스로부터 목재를 보호하기 위해서랍니다. 그만큼 섬세하게 고증해서 방주를 만든 것이죠. 방주 내부는 총 4층으로 되어 있고요. 하루 종일 구경해도 다 볼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컨텐츠를 담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에 기회가 되면 바이블 프로젝트를 마치고 우리 성도들과 함께 이곳을 여행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어보는 본문을 요약하면 7장은 홍수의 심판, 8장은 노아의 방주, 9장은 노아의 죽음으로 볼 수 있습니다. 7장부터 출발해보면 1절에 하나님께서 노아와 가족들 그리고 짐승과 새들에게 방주로 들어가라는 명령으로 시작합니다. 사실 노아의 방주에 관련해서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니신 분들은 성경 퀴즈를 너무나 많이 해서 이 내용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여러분도 지금 OX 퀴즈를 한번 해보실래요? 1번 홍수는 노아의 나이가 600세 때 일어났다. 2번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부터 비가 내렸다. 3번 비둘기를 2번 날려보내서 물이 마른 것인지 확인했다. 4번 창세기 8장에서 방주는 아차산 꼭대기에 멈추었다. 5번 노아가 창문을 열고 처음 내보낸 새는 까마귀이다. 오늘 성경을 읽어보시면 쉽게 정답을 알게 되실 겁니다. 오늘 본문의 묵상 포인트는 총 3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노아는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다는 것입니다. 노아의 순종은 비상식입니다. 그 당시 문화와 지식과 상반되는 돌출적인 행동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순종했습니다. 결국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는 것은 철저한 순종으로만 드러납니다. 다 준행했다는 표현은 하나도 자기 생각대로, 자기 판단대로, 자기 경험을 의지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행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는 용서가 없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죄에 대한 대가를 심판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 너그러우시고 이해심이 많아 자기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들을 모른 채 하시거나 용납하는 분으로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손주들이 못된 짓을 할 때도 그냥 웃고 즐거워하는 할아버지 할머니로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죄의 문제를 그냥 지나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에 그 죄가 끔찍한 결말을 가져온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포인트는 우리는 끝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40주야로 비가 올 것을 듣고 방주로 들어갔지만 비로 인한 홍수가 언제 마칠지, 언제 방주에서 나갈 수 있을지는 몰랐습니다. 그래서 노아는 방주에서 오래 기다렸습니다. 마치 아브라함이 갈 길을 알지 못하고 출발한 것처럼 노아는 언제 끝이 날지 모르지만 끝까지 묵묵히 기다린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면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지만 끝이 온다는 것과 그 끝을 기다리는 성도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포인트를 기억하면서 성경을 읽어나가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 성경 가이드의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창세기 7장에서 9장 노아 방주는 오직 무서운 심판만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노아 가족을 통한 하나님의 용서와 동시에 재창조를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한 단어로 무지개 언약이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 9장에서 언약이라는 단어가 무려 8번 반복됩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이 언약이라는 단어에 하이라이트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피조물인 저와 여러분 입장에서는 오직 은혜입니다.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다시 보여주시는 것이죠. 죄악 가운데 하나님이 이 땅에 개입하신 이유는 노아가 정말 의인이라서가 아닙니다. 9장에 보면 무지개 언약 이후에 노아는 포도주를 먹고 벌거벗은 채로 누워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은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홍수라는 기적을 경험했지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또 연약한 인간의 모습을 노아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아가 구원받은 것은 오직 은혜입니다. 우리 모두 팬데믹 시대를 내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은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읽으시면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